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옵시고 저들의 고통을 싸매어 주옵시고 저들의 탄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모쪼록 꼭 필요한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갑갑함이 답답함이 2021년에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추한 것은 불편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 주옵시고 깨끗하게 지어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섣불리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104편 말씀 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원래는 저희가 시편을 월요일 날은 한 편씩 다 보기 때문에 원래 다 읽는데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요. 1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104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13절에 그 부분에 좀 줄을 쳐놓을까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다.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시면 좀 재미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104편은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년 첫 해의 첫날 시편 말씀이 또 그렇게 만나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요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2절은 첫 번째 날, 첫날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3절과 4절은 둘째 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5절에서 18절까지가 셋째 날이 되고요. 19절에서 24절까지가 넷째 날.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가 다섯째 날이고요. 27절에서 30절이 여섯째 날.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야기가 시편 104편에 요약이 돼요. 참 재밌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 모든 창조가 13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누구를 만족시킨대요? 땅을 만족시킨대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만족하리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실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걸까요? 하는 일의 과정을 보기 때문이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그 결실에 돌아가는 과정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실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실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 시인은 그 묵상을 깊이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마치 샌드아트라는 거 혹시 아시죠? 모래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모래 그림 그리듯이 그 그림 상상하시면 104편이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2차원적으로 샌드아트는 어떤 형상을 그려가는 걸 보여준다면 지금 시인은 3차원으로 보고 있는지 1차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손이 나와서 그 손이 세상을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보는 것처럼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104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일단 기반을 이렇게 삼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를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그건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제 물을 바다를 덮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물들이 이놈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들 위로 확 솟아오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셨대. 너 거기 가면 안 돼. 물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산으로 가면 안 돼. 물은 바다에 있어야 돼 라고 하자 어떻게 됐대? 물은 7절에 보니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건 무슨 말이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놈 했더니 물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우레소리 때문에 산을 오르다가 내쫓겨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대요?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라고 했더니 뭐 했대요? 물이 재빨리 도망가서 글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산을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죠.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 장면을 상상했을 수도 있고 물도 산도 바다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행되었던 그 말씀으로 정말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꾸며가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만 읽어볼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게 사람을 위한.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실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죠. 땅이 범람하지 못하게 파도를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시고 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거기다가 동그라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얼굴, 사람의 마음.
결국에 이 모든 창조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 두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바이러스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실까? 결실일까요? 아니, 아직 결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일하고 보는 걸 보면서 우리는 투정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하시는 것의 결실은 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땅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다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의 믿음은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실을 보고 만족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의 순종 속에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2021년 시작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실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족해 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기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깊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